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1독서 에페소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오로 사도가 수인이 된 몸으로 간곡히 청하기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묻지 말까요? 예.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하면은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역할에 어떤 것을 부여받았을 때 부르심 받았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살고 있는 것도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고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지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이렇게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 사람은 삶을 열심히 살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부르심을 잘 수행한 사람 같아. 인간으로 난 존재의 어떤 그 성실함을 아주 잘 산 것 같아. 거기에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이 사람은 정말 잘한 사람이야. 세상에 정말 태어나서 열심히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가 변변치 못한 어떤 청소년 시기와 어린 시절 시기를 보내고 사회생활 나와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또 뭔가 경제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잘 이끌지 못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산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뭔가 좀 삶을 제대로 못 산 것 같아. 삶을 정말 이렇게 부르심에 맞게 이렇게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해버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삶의 어떤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성공이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매 순간 하느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테오 사도로 세리인 마테오를 부르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테오에게 만약 앞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마테오는 지금 세리로서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자신의 직책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리로 세관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야.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지. 묵묵하게 여기서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주어진 삶이 이건데 이거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었지만 예수님께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마테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았던 삶의 것들을 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안에서 내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늘 새롭게 부르십니다. 그 새로움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직업적인 전환이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많은 것을 바꾸는 어떤 결정적인 선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뜻을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할 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인이라서, 나는 불가능이라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떤 이들과 식사하시고 어떤 이들을 찾아가시죠? 세리들, 죄인들 찾아가시죠. 우리의 기준에서는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잘 따르지 못하고 뭔가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달리 얘기해 보자면 내가 더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할수록 예수님 더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나를 찾으셔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막아서 버리고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는 삶을 살고 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고 멈춰버리고 돌아서버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삶입니까? 오늘 바리사이들의 삶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려 들고 재단하려 들고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더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더 옥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너무나 하느님을 따르는 삶에 충성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자신들을 드러내는 삶에 더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죠.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들도 열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삶의 것들이 그렇게 자신을 성을 쌓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것, 최선을 다한다는 어떤 시선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열심히 살아왔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새롭게 돌아보는 삶.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그분 안에서 매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희망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어떻게 애써야지 막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막 의무감 지어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안간힘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기쁨과 희망을 체험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어떤 이렇게 불편함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묵묵히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성당에서, 피정집에서, 아니면 내가 특별한 어떤 기도를 바칠 때, 내가 어떤 보석을 어떻게 많이 바치고 있을 때, 아니 매일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어떤 곳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잊고 살아가는 내 일상의 어떤 삶에서 하나님 찾아오신다,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 복음 성경을 이렇게 저술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 복음 성경의 어떤 주 테마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만났던 그 나자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인간적 존재가 나중에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한 그 신적인 존재와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안에 있었지만 믿지 못했거든요. 분리시켰어요. 어떻게 하느님이 이렇게 나약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냐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힘있고 뭔가 이렇게 전능하신 그 존재의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식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완전히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우리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죠. 그냥 어떤 누구의 하느님이고 어떤 민족의 하느님, 어떤 그런 신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특별히 죄인들과 세리들, 나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그들 안에 더욱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야죠. 내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더 마음을 열어야죠. 그분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려야죠. 그런 매일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합당한 부르심을 받는 삶을 다시금 묵묵히 살아가는 삶으로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적 존재, 우리도 그 부활이라는 정말 전능하고 위대함의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도 이렇게 변모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또 희망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또 걸어가는 또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